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가득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한 영국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3남 1녀 중 막내였고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탄에서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가 코미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가 10대 때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에서 방 2칸에 6명의 식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옷이 없어서 참 버리다시피 한 옷을 꼬매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 아들에게 2가지의 약속을 했고 이 아들은 2가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2가지의 약속은 뭐냐? 첫째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주일이면 세상 없어도 교회 일에 충성하라. 그는 이 2가지 어머니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대처라고 하는
그 수상의 뒤를 이어서, 총리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수상이 된 존 메이저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의 어머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아주 가난했지만 훌륭한 어머니였고 또 아들도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더니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되어진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족속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들으라 그랬느냐? 바로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들으라. 뭘 들으냐?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들어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들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저는 부모의 책임이 뭐냐?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배가 망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시작.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망한 가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이 어디 가정이냐?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이름 있는 목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엘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어리석었습니다. 자격이 좀 부족한 목사였어요. 제가 목사이라서 이런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들 많아요. 태평양 건너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고 온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름 없는 이상한 학교 나와가지고 그저 한 몇 달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추라고 하는 사람, 영주권 팔아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격 없는 이 목사 얼마나 자격이 없느냐? 한나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술 주정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앞뒤도 볼 수 없는, 은퇴를 했어도 좀 벌써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80, 90, 100세가 된 이런 지금의 나이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인 생활을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엘리는 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해봐야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먹히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했는지도 모르죠. 당신은 나를 낳아주는데 필요한 그런 아버지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한 사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엘리가 이 끄떡끄떡하는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부인들은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지만은 해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배가 망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자식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식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가정, 그 가정에 목사의 가정이면 뭐하며 장로의 가정이면 뭐하고 권사나 집사의 가정이면 뭐합니까? 들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두 번째, 시작. 말씀을 가르치고 들음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냐? 성경에 보니까 시작.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 그는 평신도예요. 교회 안에 직분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는 아주 높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이유가 있어요. 예? 저 집은 왜 항상 저렇게 싸우냐? 이유가 있어요. 왜 자녀들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이유가 있어요. 저 집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고넬료의 신앙을 가르쳤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고넬료에게 신앙을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신앙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에게 신앙이 이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분이 가르치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신앙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가르치면 그 사람도 엉망진창이 돼. 우리는 좋은 선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 많은 게 좋은 선생이 아니야. 인류학교 나온 게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러한 진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선생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넬료가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으니까 그의 식구들도, 10대 아들들도 20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고넬료가 신앙이 확실히 서 있으니까 그의 집안 가솔들이 그의 명령에 한결같이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온다 그럴 때, 다들 모이라 그럴 때 집안의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왔을 거예요. 고넬료가 덕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신앙은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물론 엘리의 가정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층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걔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말에 적극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로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중직되는 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리프로덕션이라는 말이 있죠. 재생산입니다. 결혼하면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 딸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양자를 합니다. 양자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둘이 살다가 그대로 끝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은 그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에 리프로덕션이 없어요. 재생산이 없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큽니다. 대학을 나옵니다. 직장 생활하러 멀리 나갑니다. 분명히 여기서 자라긴 했는데 다 멀리 나가버립니다. 여기 있어서 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고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재생산은 나가서 해버리고 여기서는 재생산이 없습니다. 가정에 힘이 없듯이 교회에도 힘이 없는 겁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어느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아니까. 그 아이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 귀중한 신앙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멀리 가든 직장에 취직을 하든 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대학 가거든 교회 잘 나가라? 여기서도 안 나온 아이들이 가서 잘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 자식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그런 말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가끔 나오는 것 가지고는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심지요? 콩나물. 예? 우리 김미림 집사님 콩나물 심잖아. 예? 요즘은 콩나물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집에서 안 심어요? 집 안에서 콩나물을 키워요. 예? 가끔 물 줘봐요. 죽어버리지. 매일 줘봐요. 매일이 아니죠. 시간마다 줘요. 그럼 콩나물이 잘 자랍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명기서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느냐? 5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엘리의 가정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들으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고 혹은 이런저런 취미를 사랑하고 그것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보다도 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마저도 내게 바치라 그럴 때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묻고 저를 칼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을 받을 때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하루 3끼만 굶어도 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세상이 어지럽다는 사람이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3일만 굶어 보게 되면은 담 넘어가지 않,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보이는 게 다 먹을 겁니다. 보이는 게 먹을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은 돌도 떡으로 보이는 것이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알고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야, 예수야, 배고프지? 돌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 사탄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지금 만들어 먹을 참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 배고픈 중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과 새겨져 있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물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물을 때에 마음에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면 입만 뻥끗하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아는 게 없어, 들어있는 게 없어, 그래 나올 게 없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공은 분명히 바다로 가야 되는 이 배가 거기에 대한 방향 감각이 분명히 확실히 없기 때문에 산에도 들로 바다로 막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 없는 믿음으로 나갈 만큼, 자녀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셔서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머릿속에서 되새겨짐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악함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길에서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너의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서 잘 가르쳐라. 여러분,
먼저 부모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은 이제 내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뭐 길에서도 눈에서도 요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에 막 붙여놓는 겁니다. 애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더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 한글을 가르칠 때에 기역, 니은, 디귿을 이벽 저벽에다 막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 기역. 저건 뭐냐? 니은. 순서대로 놓으면 기역, 니은, 디귿이지만 뒤죽박죽 놓더라도 애들이 갔다 오면 보이는 게 기역, 니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수, 하나님 이거 막 붙여놓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그재그로 막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하나하나를 제대로 아니까 바로 읽어 내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성경 구절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교회에서 준 선물들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행사 때 받은 이런 것들 막 집에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겨지는 것과 새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유산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들도요, 자라면서 부부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으는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 돈 모으는 재미를 왜 없애버려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두환이식 재산 물려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내 생애에 좀 잘 써야 되는데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것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 줘봐요. 그거 이상하게 써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저렇게 없어져요. 자기가 번 돈이라면 생명같이 아끼는 데 반해서 부모가 주신 거는 공짜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짜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큰애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지 엄마한테 어머니 날에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내용이 목사가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에 엄마와 현이와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지금까지 잘하고 목사 한 수까지 받게 된 것이 다 엄마의 기도와 잔소리와 사랑 때문이에요. 해가 지나갈 때마다 엄마에 대한 고마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왜 아빠 얘기는 안 했는지 몰라. 아버지 날에는 이런 카드도 없이 그냥 하이 하고 끝나는데 엄마 날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역시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집에 많이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눈에 익혀지는 것은 부모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활할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고 눈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유가 좀 있는 집, 신앙이 없는 집을 보세요. 여유가 있습니다. 연휴가 됩니다. 놀러가기 바쁩니다. 놀러가서도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놀러갔으니까 놀러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들에게는 주일도 없고 예배도 물론 없습니다. 또 여유가 없는 집을 봅시다. 너무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집도 주일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 교회 나가 하지만 본인은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 잘 믿어 하지만 본인은 잘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안에 붙여있는 이 성경 구절 같은 이 수많은 것들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이 메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냥 남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세요. 그거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도 순종을 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혹 밥상에서 어느 사람을 흉보 들으려고 하거들랑 아이들이 없는 데서 하세요. 목사의 흉을 볼 수도 있고 장로의 흉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우리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로구나.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한국의 장로로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 교회 나가서 인사 잘해. 우리 아빠 힘들게 하는데 누가 인사합니까? 우리 엄마가 미워하는 사람을 왜 인사를 해요? 자녀들이 오히려 째려보고 가지. 그러면 그럽니다. 쟤는 인사도 않고 왜 째려봐?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언제 부모가 가르칩니까?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헐뜯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두 부부가 입을 뒤집어 쓰고 해요. 아이들 있는 데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가 미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고 아무개 장로인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좋아요. 에? 정말 미울 때는 한없이 밉지요. 부모의 말 안 듣게 되면 얼마나 밉습니까? 내가 저걸 낳아서 저걸 여태까지 왜 키웠냐? 그러기도 해요. 아주 그냥 못된 놈의 아들, 딸들. 예?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없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은 내가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이 기쁘게 받지 못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부모는 눈 못 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신앙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장성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유언이라도 써놔야 돼요. 이게 내가 네게 남기는 유언이다. 미국 사람들은요 유언장을 미리 쓰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예 아들 보는 데서 쓰는 거야. 자식들을 보는 데서.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유언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재산도 없으니까 유언장도 없겠지만, 예? 그렇다고 유언장 같은 거 쓰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자식이 불신앙의 자식이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이요 딸이라면 유언장을 써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는 날 내가 눈을 감는다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려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상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유언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장성하고 있는 자녀라면 책임을 지고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인류학교 못 가, 이류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삼류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입학은 성적 순일지 몰라도 인생은 그 성적 순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성적 순이지 학교 성적 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하든지 길에 행할 때 하든지 누웠을 때 하든지 일어날 때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꼭 인도합시다. 다음 주일엔 꼭 같이 나옵시다. 다시 한번 정말입니다. 꼭 인도합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꼭 나옵시다. 옆에 분하고 좀 하세요. 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슴에 꽃을 달고 축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축하받은 이 모습이 내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을 때 진정한 축하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자격이 스스로가 부족하다면 남은 시간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부모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시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 결혼하게 됐고, 결혼해 살다 보니 자식이 생겼고,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니 자식은 장성하여 제 길로 갔고 그냥저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책임한 부모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예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재생산에 열심을 다하여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와 함께하여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내 손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어머님들, 수고하고 있는 어머니들 마음속에 내가 어머니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엄마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가 되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